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서 민수기의 부분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무려 그 생활이 38년이나 계속됩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변수가 그들 앞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변수가 무엇인지를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길은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직선길이 아주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국에서 그것을 거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와 호로산에서 남쪽 아카바만으로 크게 돌아 내려가서 에돔 동쪽 광야를 지나 모압 경계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장 4절의 내용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속상한 겁니다.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빙빙 둘러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마음에 속상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내가 계획한 바대로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그 길이 막혀가지고 빙빙 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마음이 속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왔는데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찮은 음식이 싫다. 그런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길이 막힙니다. 우리 자녀들은 뭐든지 해도 잘 안 되는데 옆집의 자녀는 뭐든지 해도 척척척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다가 막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속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 여러분의 속상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고백합시다. 시작. 당연함을 넘어 감사로 바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 이 만나를 무슨 음식이라고 불평합니까? 하찮은 음식. 만나,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이제는 만나, 지겹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광야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처럼 밤새
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쫙 지면에 내렸습니다.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 마누라는 이름의 뜻이 만남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만나를 맛보니까 마치 꿀 같은 그런 달콤함이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만들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먹었죠. 그래서 꿀 썩은 과자 같다라는 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꿀꽈배기를 좋아합니다. 꿀꽈배기를 먹다 보면은 야, 이게 만나와 같다. 아마 만나도 이랬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꿀꽈배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만나를 맛보았을 때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1년, 10년, 20년, 30년 이게 계속 내려오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오늘도 만나네. 당연한 것이 이제는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평이 되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맛있게 밥을 차려준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안 차리는 부모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이 학교 간다고 밥을 차려주죠.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그거 먹고 학교로 가고 학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너무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눈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시처럼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식당에 매일같이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손님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 손님에게 음료수 뭘 갖다 줄까요? 물어가지고 제로 콜라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로 콜라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음료수가 항상 공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손님은 그냥 갈 때마다 음료수를 잘 마시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이 정신이 없어 바빠가지고 그날은 그 손님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그 계산대에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왜 음료수 안 줍니까? 그러면서 화를 확 내면서 돈을 막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음료수 먹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태양이 떠오르고 햇빛이 비치고 밤이 되면은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공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더 큰 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진 이 광야의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들이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바로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가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구원의 은혜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값싼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당연함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로 바뀌어진 삶이 여러분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작. 내 생각을 넘어 순종으로 바꾸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죠.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아멘.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저기 텐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살려, 나 죽노라 하면서 고함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불뱀이냐? 뱀에 물렸더니 불같은 그 통증이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그것이 불뱀이고, 그 뱀에는 붉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뱀이었습니다.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와가지고 온 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하늘에서 불뱀들을 우둑 하고 떨어져 가지고 불뱀들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을까요? 광야기를 시작하는 동안 하나님이 불뱀들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은 뱀들과 정갈들의 위험한 것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곳에서 위험한 것이 튀어나올 줄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38년 동안 왜 불뱀들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가지고 이 광야 길을 지나게 해서 광야에서 지치게 하다가 죽게 하는가? 그리고 만나, 이제는 더 이상 먹기 싫다. 하찮은 음식, 매일같이 내려주는 그 은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싫으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외쳐대는 불평과 원망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산불,
3불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 불만, 불신. 불평은 환경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원망입니다. 불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원망입니다.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원망이 바로 불신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결론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와 시간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긍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끝나는 순간과 이 시대의 역사적인 종말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냉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구하고 부탁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뭡니까? 높은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은 쳐다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하라 하실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모세가 자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놋뱀을 쳐다보세요. 장대에 달려 있는 뱀을 쳐다보세요라고 외치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라 하니까 그 아픈 가운데서도 고개를 돌려가지고 놋뱀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확 불같이 타오르던 통증이 조금씩 멈추고 가면서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와, 내가 놋뱀을 쳐다봤더니 나는 살았다 라고 외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그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세요 살게 되시더라 외치는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 놋뱀 쳐다본다고 살아? 해독제를 내가 줘야 그거 먹고 마셔야 이 독으로부터 내가 고침을 받는 거지. 그 딴 거 쳐다본다고 내가 나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끝까지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에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럴까요? 굴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막 뭔가 힘이 쫙 나와가지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한 걸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때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때에 구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가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쳐다본 적 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넘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시작. 내 상처를 넘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왜 놋뱀입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나를 물었던 불뱀의 형상이구나. 불뱀과 똑같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저 불뱀의 죄와 독이 나를 죽게 만든 것이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400년 후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리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마치 장대 위에 놋뱀이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 우르르 볼 앙,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우르르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점검 요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처를 넘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 상처를 바라보고 나의 아픔만 바라보고 나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뱀에 물리고 상처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상처를 넘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김중건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나는 세상에 목마른 CEO였다라고 간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오직 출세, 돈과 명예, 성공 그것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광고회사인 LG 에드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1년 내내 365일 새벽 2시까지 일합니다. 오직 성공, 그것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최연소 부장도 되고 미래의 최고의 경영이 될 것이라는 상도 받고 그러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부터는 아내로부터 원망을 듣습니다. 당신하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합시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의 말도 안 듣고 그냥 오직 돈과 명예, 성공을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이제 광고회사를 차렸는데 그 차린 광고회사가 카스 맥주 광고를 해가지고 히트를 치고 이영애 씨가 등장하는 자이 아파트 그 광고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히트해가지고 연 매출이 1,000억 원에 이르는 CEO가 됩니다. 그렇게 돈, 명예, 성공 거기에 목숨 걸고 온통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심한 허탈감이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골프 접대와 계속되는 술 접대로 말미암아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내가 자녀들이 가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 아빠는 남편과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죠. 하지만 미국에 가서 만난 아내와 자녀들은 놀랍게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아내의 설득을 따라 미국에 있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첫날 예배에 참석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얼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분들은 왜 이럴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주, 2주 미국에 있는 동안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솔로몬처럼 내 인생을 살았구나.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내가 돈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그 사실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쳐다본 적 살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명예와 성공,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그는 간증하며 다닙니다. 더 나아가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그 일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기 직원들을 매주 한 명씩 불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의 남은 생애를 써야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김중건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때로는 속상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우리는 듣고 우리의 당연함을 감사로 바꾸어야 되고 내 생각을 바꾸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고 나의 상처를 바꾸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광야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